25,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을 도로 성읍 가축 만난 자 칼로로 치고 닥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내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전,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기고 처음 겪는 내전입니다. 막상막하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앞에 19장에서 레위인의 첩 이야기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그 지파 땅 기바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성폭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이 그렇게 죽은 거 얼마나 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죽었다. 그 시신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 공분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흥분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 모여서 생각을 모으고 또 토론을 해서 이제 합의를 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사과하라. 그리고 그 일을 저질렀던 기바의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쳐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1대 10일인데도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사과도 거절한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악한 일을 징계하는 정의로운 편에 나쁜 놈 베냐민 지파. 처음 전쟁이 시작될 때는 이렇게 선악이 좀 편이 분명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나쁜 놈. 그것도 이 나쁜 놈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들 이제 일어난 거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공부를 가지고 일어나서니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해도 되냐고. 해도 되냐고 물은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다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물어가지고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했는데 연락이 깨집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대답을 했는데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는 40만 명이고 베냐민은 다 해봐야 26,000여 명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진 거예요. 그것도 이쪽은 정의로운 편이고 저쪽은 악한 편인데 명분도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고 답을 얻었고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싸우나 안 싸우나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싸우고 나니까 연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해가 좀 물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좀 시원하죠.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또 답을 얻었어요. 이번에는 이기지. 근데 또 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이제 세 번째. 그래도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까지 물어요. 이번에 물을 때는 두 번, 앞에 두 번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40만의 군대가 다 베들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비나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제를 바치다 이럴 때는 속죄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하고는 다분하시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 말씀하시는 거라. 올라가라. 베냐민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하신 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36절, 38까지의 내용,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전쟁의 이야기예요. 네, 지난주에 앞에 35절까지 읽었는데 35절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다뤘던 이유가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앞에 29절에서 35절을 보면 세 번째 전투의 내용이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앞에 두 번의 전투에서는 그냥 정면으로 싸운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매복 작전을 펼친 겁니다. 주로 부대가 앞에서 치고 이제 그러면서 후퇴하는 척하면서 뒤로 가면 이제 성 안에 있던 베냐민이 이제 나와가지고 쫓아오면 뒤에서 매복하고 있던 군대가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후퇴하던 군대가 돌아서서 치고 매복하던 군대가 치고 이 매복 작전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 전쟁 때에 아이성에서 처음에는 패배했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매복 작전입니다. 성경에 매복 작전이 잘 통해요. 이런 매복 작전이 이제 통하는 공통점은 첫 전투에서 이기고 나면 이제 자만해가지고 이번에도 이기려 하고 성을 베어놓고 막 쫓아오다가 뒤에 매복된 군대가 성을 치면서 이제 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서 치니까 정신없이 당하는 겁니다. 앞에 그 29절에서 35절도 자세히 나오지만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첨가되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입은 피해 전사자 수가 더 자세히 나와요. 매복 작전에서 처음 작전에서 18,000명 죽고 그리고 추격전에서 추격을 당하면서 5,000명 또 2,000명 해서 모두 25,000명이 죽어요. 26,000여 명의 그 군사들, 그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25,000여 명이 죽었다. 거의 다 죽은 겁니다. 겨우 살아남은 600명이 리몬 바위라고,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고, 숨을 만한 바위겠죠. 그러니까 리몬은 신 이름입니다, 신. 신 이름이 리몬 바위를 할 때, 그 리몬, 그 농사 짓는 신이에요. 그 번개, 비,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하고 비슷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리몬 바위라는 것은 리몬 신에게 제사하던 뭐 바위이지 않겠나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약간 숨을만 하다. 600명이 숨어 4개월을 보냈다 합니다. 42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전투에서 패배한 베냐민 사람들이 몸을 돌려 광야길로 도망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빠르게 추격하여서 주류군대, 매복군대 중간에 몰아놓고 진멸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번역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직역을 하다시피 하면 광야길로 도망하는 그 베냐민 지파를 앞에 주력 군대와 외부 군대가 이렇게 치면서 그 중간에 이 베냐민 지파가 당했다 이야기입니다. 진멸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이라는 단어인데 하렘, 헤렘 이러죠. 그 단어하고는 달라요. 이 단어는 그냥 부숴버리는, 파괴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이라는 단어는 파괴한다, 부순다는 의미 있는데 그 부수고 파괴하는 게 혹은 죽이는 게 왜 죽이느냐? 바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죽이는 게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42절의 이 진멸은 그냥 진멸 말 그대로 막 부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 합니다. 속전속결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600명의 군사가 리몬바위에서 4개월을 지냈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해 봐요. 25,000명이 죽는 이 전투가 하루 만에. 그리고 바위에 숨은 600명이 하루 지나, 그러니까 뭐 하루 이상, 뭐 하루 만에 해도요, 며칠은 됐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해도, 리몬바위에 숨어 있는 이 600명, 거기서 버텼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4개월이요, 이제 끝나는 게 뒤에 보시면 21장 13절 보시면 리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은 사람을 보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21장 1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연합이 이제 그만 싸우자 나오라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13절이에요. 이때까지가 지금 4개월입니다. 그리고 21장, 20장 뒤에 21장 1절부터 앞에 12절까지가 4개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내가 회사 일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사를 이렇게 해야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답이 분명하게 나오대요?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늘 심플하게 대답을 하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어떻게 성경을 알면 그런 걸 알 수 있나 하는데 성경이 우리 삶의 단면도를 보게 하는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잊지 마요. 성경은 우리 삶의 문제들의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 단면도를 혹은 단면을 보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나 설교 듣는 거 가끔 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메시지인지 한두 개 듣고 은혜 받았다 하거든요. 그런 은혜는 그냥 일시적이에요. 저도 그런 은혜 받긴 하는데 사실 그런 은혜보다는 성경 전체 스토리 그 구조 속에서 내 삶이 어떤 좌표에 있는가 이거 발견하는데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런 그 스토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보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실 때, 혹은 이제 설교 듣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어주세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저렇게. 본문과 앞에 29절
35절 차이는요, 그 매복작전을 적어 놨는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니까, 끝절에 있어요. 35절, 지난주 읽었던 본문의 끝절 35절 보면 잘 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셔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48절 오늘 본문 끝절은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을 다 쳐서 죽이고 불태웠다. 뭐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네, 앞에 35절에서의 전투에서 이 전투예요. 이 기브아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기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의 성들과 사람들과 가축을 닥친 대로 죽이고 불태웠다 하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는지요. 29절 35절은요 같은 매복작전의 전투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6절 48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전쟁을 망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베냐민과의 전투를 이기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이긴 전쟁이에요. 그리고 동족이에요, 동족. 한 형제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한 형제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집안, 가족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을 그 전투에서 이제 이겼으면 끝이에요. 이제 이 전투 끝나면 이제 이 레윈의 이 블랑배들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런데 다 이긴 전쟁인데 불구하고 군대를 몰아가지고 베냐민 성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성도를 쳐서 이미 남자들이 다 군대에 차출돼요. 없어요. 여자들, 아이들만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하고 아이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진짜 몰살시킨 거예요. 가축과 여자와 아이들. 그래서 46절에 베냐민 전투가, 그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는데, 길면 며칠. 근데, 거의 4개월 동안에 이 전쟁 이긴 후에 베냐민 지파 진멸하는 데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리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 겁니다. 4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데 광기를 부른 겁니다. 광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지만 살인적인 광기를 부리라고는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주시면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칼로 휘둘러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그 뒤에 21장 보면요.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 땅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공을 공대로 이제 나누면서요. 이 전쟁에 누가 안 왔노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왔노 하는데 길라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라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들려. 여기까지 들려.
거기 쳐서 남자들 죽이고 여자 400명을 납치한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당연히 여긴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아니, 전쟁에 이겼잖아요. 전쟁에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의 공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빌라의 아베스를 쳐서 400명의 여자를 납치했다. 400명 여자 생각해 보세요.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민족을 치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서로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동쪽 간에 싸우는데 그 도시 하나 빠졌다고 그 군대를 가져가서 거기서 쳐가지고 죽이고, 여자들, 그것도 남자와 자지 않은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예쁜 여자들 골라가지고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 하나님 뜻을 묻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이제 가져가서는 대토막내가 이 일을 이스라엘에 알려가지고 이 악한 일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자기가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화리 말로 빡 쳐가지고 못 참겠다 했든지. 그런데 이 일 자체가 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앞에 19장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의했답니다. 그리고 20장 7절에서는 의견과 방책을 내고 했답니다. 이 일을요, 흥분했지만 생각하고 의견을 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우리가 흥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가 생각을 하고 의논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의논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 하나님의 정당성의 뿌리거든. 그러니까 정당성의 뿌리를 직간접으로 하나님께 두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 전쟁을 이제 하고자 한 겁니다. 게다가 베냐민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었어요. 그 범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근데 안 보낸 거예요. 이야, 이거 못 참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전부 다 이제 명분이 1에서 10까지 딱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쳤어요. 전쟁하기 전에 물었고 하나님께 또 패배해서 또 물었고 또 패배도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은 데다가 마지막에는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완전히 몰살했죠. 근데 이제 600명이 림몬바위에 숨어 이 사람들 놔두고 이제는 베냐민 성에 돌아다니면서 성을 갖다가 진멸시키는 겁니다. 레위인의 첩이 죽은 거 한 사람 죽었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만 레위인 첩 한 사람의 희생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납치된 여자들만 이 길라야베에서 400명이고요. 뒤에 베냐민 여자가 다 몰살돼가지고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구하려고 또 납치 사건을 일으킵니다. 납치 사건도 희한해요. 실로에 여호와의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때 절기에 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춤추러 나오는 거예요. 춤추러 나오면은 이 베냐민 그 600명의 남자들 숨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갖다가 납치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결정했냐?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다 결정한 겁니다. 레위인의 그 죽인 그 사건에 대해 그건 악하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지금 길라야베스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여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납치하고
처음에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처음 악보다 더 악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맞죠? 하나님이 열어보니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하신 거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받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죠. 근데 그 전쟁 후에 처리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묻는 거 없이 모두가 한번 피를 봤으니까 광기가 걸려가지고 베냐민을 진멸하고 길랏도 진멸하고 여자들 납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긴 하는데 처음에는 적당히 물었고 나중에 지하게 물었고, 그런데 일이 이제 잘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답답한 거 없잖아요. 답답할 때는 묻지. 근데 답답한 거 없으니까 이제 안 물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직장을 주고 건강을 주고 돈을 주고 난 뒤에 여러분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를 생각이 안 들죠. 그런 생각 못 해요. 관계를 하니까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관계인 줄 알죠.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관계란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강남에 잘 사는 장로 권사들, 그 밑에 세던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직장인, 그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들 직접 만났어요. 아이, 목사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 그리고 결혼 그 업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강남의 권사들. 제일 골치 아프죠. 못 됐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허락하신 것도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이 선에서는 또 다음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근데 선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서 막 휘젓는 거, 한번 넘어가면요, 자꾸 넘어가요. 그리고 레위를 죽인 거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 그런 악한 일을 할 때는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나라, 한 민족이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행동했을 때는 이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구도 악하다 말을 하지 않고 악하다 말을 하지 못해요. 악하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 악하다고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결정이에요. 이스라엘 결정이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라 여기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모든 나라와 그리고 도시에서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명분 가지고 광기가 걸려가지고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죽이는데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야. 진멸시키면서도 저쪽에 개별적인 악은 지적하면서 자기들의 이 공동체의 큰 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요,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못 살고 약한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고 때려잡으면서 돈 있고 강한 사람은 그 악을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고 그 본인도 그 악에 대해서 악하다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그 악한 행위가 정당시 되는 겁니다.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지. 공동체도 그렇고 한 개인이 힘이 세고 가졌을 때 어쩌면 생각하고 협의하는 이게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들의 꼼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성을 확보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 광기는요, 그냥 불쏘시개 쏘시는 것처럼 막 그냥 불이 자꾸 번져요. 이 불은 누구도 끄지 못해요. 이미 이 한국 사회가 이 근대사에서 몇 번이나 겪었어요. 좌는 좌대로 그런 짓을 벌였고요. 우는 우대로 다 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지적하는 게, 이데올로기 강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회 일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부가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한대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놈이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죠. 그렇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 선을 구해야 돼요. 선을. 그 한계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도님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려운 거 아십니까? 이게 정말이죠. 내가 내 기득권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묻고, 그리고 버스가 지나갈 때가 다 지나가고 내가 놓쳐야 될 거 다 놓쳐야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을 그때야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뭐라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여러분 중에 좀 배웠고 있고 교회 일 좀 하고 하는 사람들은 명분 쌓는데 익숙하거든요. 그 명분을 한번 자기가 구축을 해놓으면 그 명분이 자기의 광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광기는 이게요, 짝을 이루어요. 짝패가 되는 거라. 하나가 광기 생기면 이쪽도 광기 생겨. 또 더블, 무슨 배양시키듯이 악이 그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이 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도리가 없어. 지금도 코로나 때인데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미쳤어. 코로나보다요 더 무서운 전염병이 광기입니다. 그리고 이 광기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7대접에 이야기해 봤죠. 개우리 같은 더러운 새형 귀신들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지만 귀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광기입니다. 광기. 저 왜 목사 되었냐 하면 교회 안에 이런 관계를 막기 위해서고, 이 사회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는 명분 별로 안 좋아해요. 명분을 세울 것 같으면 명분 깃발 걸어가지고 우시아 해가 가자 했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명분을 얻으세요. 휩쓸리지 말라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으면 내가 엎드려 물어봐야죠. 몇 번을 실패해도 또 물어보고 해서 울면서 죄도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선을 확실히 해서 그 선을 지켜야 하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야 되거든. 근데 이미 한국 교회는 그 선을 넘어서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선 안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졌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졌어.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하는 이 교회는 그 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지키는 그것만 해도 기쁨을 한다.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그 관계에서 구하려고 목회합니다. 제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저항하거나 틀렸어 그런 적 없어요. 뭐라 욕을 해도요. 뭐라고 욕을 하든지 내가 봤지. 그게 맞서가지고 명분을 세워서 틀렸어 라고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교회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된다면 그러면은 이 교회가 교회다움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지 않겠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게 하시니 이 금요일에 주시는 말씀을 읽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좌표를 발견하고 방향을 잘 정해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사사기에 나오는